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무상법품 제2 5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사렸다. 세존이시여 저 중생들로 하여금 일어남이 없음에 머물게 하면 이것이 일어남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남이 없음에 머물면 곧 일어남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일어남이 없음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곧 일어남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살이여, 만약 일어남이 없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남으로써 일어나지 않음을 없애야 한다. 일어남과 사라짐이 모두 없어져 원래부터 있는 것에서 다시 일어남이 없으면 마음은 항상 공적하게 되고 공적한 성품에는 머뭅이 없는 것이니 마음에 머뭅이 없는 것이 곧 무생이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 중생들로 하여금 일어남이, 그렇게 무생이죠. 일어남이 없음에 머물게 하면 곧 이것이 일어남이 없는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어남이 없는 자리에 머물게 하면 그게 일어남이 없는 것입니까? 이래 묻는 겁니다. 일어남이 있다. 즉 무생은 실로 법의 공적함과 원래 그럴함, 즉 결정성을 알아야 무생이 뭔지 압니다. 그리고 경전에서도 이런 말을 할 때는 법과 마음법이 원래 그러하고 또 이 한법은 일체 만법, 두두불법, 우리 모든 것이 마음법입니다. 세상에 늘어나는 것이 마음법을 내지만 어떤 시비도 분별도 다 여의고 또 드러나 있는 일체 두두물물의 마음법도 역시 인연이 씌어지는 대로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지 어떤 개체적인 의도나 사사로움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망상을 짓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우리 머릿속에 망상을 지을 만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인연이 내가 망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재료가 없으면 절대로 못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사롭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걸 많이 집어넣고 있다 보니까 보고 엉뚱한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망상이라고 하는 거지. 이 또한 정답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법도 원래 텅 비어 작용만 있고 텅 비어서 어떤 것이든지 인연이 되었는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법도 역시 그 인연 따라서 인연에 준하여 일어날 뿐 사사로운 의도가 없다. 그래서 일체 시비 분별을 여겼기 때문에 원래 이 법계가 원래 공적합니다. 공적하다는 말은 고요하고 텅 비어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텅 비어 고요하다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았는 우리 사람들 역시 이 법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의 성품을 여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 인연 따라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연이 없어 여기 왜 왔고 인연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다 인연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는 자기 따라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도 없고 의도도 없고 오직 인연의 뜻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내가 있다 하는 한 생각, 아상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냥 연기법으로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일들을 생각으로 막 자기 나름대로 헤아립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식대로 보기 시작한다. 세상의 일을. 그러니까 본래 아무 일도 문제도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 생각을 지어가지고 옳으니 그러냐고 빠져가지고 낑낑거리고 사는 것. 그게 번뇌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법의 이러한 실상을 말해줘서 사람들이 그 생각으로 지은 사실은 번뇌도 있지도 않는 번뇌죠. 생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번뇌에 빠져 있는 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경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적함의 참 뜻을 알지 못하면 일마다 생각마다 전부 다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이 생각대로 안 되어진다고 막 두들대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두들대듯이 생각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 그렇게 각자 다 인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잣대를 쥐고 있으면 내가 저게 왜 그러나 저게 왜 그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번뇌에 빠져든다. 이것이 바로 공적함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적함을 알면은 이제 일체 번뇌가 사라져서 늘 여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공적함이 뭐냐? 단어로는 텅 비어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은 법이 공적하다는 말이 단어 그대로 텅 비어서 고요하기만 하면은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없죠.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이런 글을 쓰고 누가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일체가 만법과 묻는 자, 대답하는 자, 그리고 원체조차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완전 공적이라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라면. 그 이유는 일체가 공적이라 텅 비고 아무것도 없이 고요한데, 거기서 다시 묻는 자가 있고, 대답하는 자가 있고, 그걸 보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대상이 있으니까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데도 공적의 뜻이 이러한데, 이러한 글을 실은 경전이 있다면, 이건 그 경전은 사기요, 거짓말장인 그 글이라고,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법이 있고 작용이 있어서 이 법을 세상 만법이 뭐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이런 물음이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공적은 그런 텅 비어 아무것도 없고 고요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잘못 알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 때문에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전에서는 공적하다라는 말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건물도 있고 책상도 있고 희망등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제가 말하는 나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밖에서. 그 세상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이란 말은 이렇게 있는 것을 두고 공적이라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다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거기서 공적을 찾아야 우리가 삶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삶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거 자꾸 하면 이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공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앉아있고, 말하고, 등이 있고, 또 카메라가 있고, 또 교실이 있고, 또 저기서 지나가는 소리가 있고, 이런 것이 다 있다는 전제. 이거를 두고, 여기서 공적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두고 하는 것을 바로 원래 그러함입니다. 원래 그러함. 세상은 원래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과 조사들이 말하는 공적도 모두 이런 것을 바탕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단멸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단멸이거든요. 불교에서는 단멸을 절대로 경계합니다. 그것도 단멸이라는 자체가 말의 성립이 안 돼요. 단멸이면 아무도 없는데 누가 단멸이라고 얘기하고 단멸을 경계해. 그래서 공적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있고 또 만법이 매 순간 연기법에서 인연법이죠. 연기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은 그러한 것은 원래 그러겠어요. 이 우주가 생겨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러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것이어서 거기서 일체 시비할 게 없는 거라. 그것을 일러서 시비할 게 없는 것을 일러서 공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비할 게 없으면 내 마음에서 어떤 그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하고 이걸 일러 공적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텅 비었다는 게 아닙니다. 불법을 얘기할 때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사람과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에 맞게끔 얘기하는 사람에 맞는 공적이라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생각도 없는 게 아니고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온갖 세상이 다 일어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일체 시비분별이 없어서 마음에 어떤 흔들림도 없는 것. 이것을 공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무생, 일어나지 않음, 이란 말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공마서 비어버린 진공으로 텅 비어있지만은 그 안에 묘한 작용이 있습니다. 공마서 비었기 때문에 공도 없으니까 안에 뭐가 있겠죠. 진짜 공은요, 공이 있으면 공이 아니라 공이 비어야 공이에요. 실제로 말고 있어요. 공이 비어야 공이다. 그 공이 비다는 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 진공묘유라고 한다. 텅 비었는데 묘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작용과 법칙이 있다. 작용은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는 게 작용이고 그 작용한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법칙입니다.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어쨌든 그 길을 가면 팔을 건들면 길을 가 우리가 앞으로 발을 움직이면 조르르 걸어가게 되고 그죠?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게 이게 다 법칙이 있잖아요. 이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그걸 일러와서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 법의 성품이니까. 그래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해 일어난 모든 만법 그리고 그 작용이 원래부터 있음을 인정하고 거기서 일어남이 없는 것을 무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야지 이 말이.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무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생각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일단 생각을 전제하고 거기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기 공적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념이 바로 공적입니다.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해도 거기서 시비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늘 고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치 어린이 놀 때 애들이 깔깔거리고 뛰어놀지만 내가 다른 어떤 책을 보면서 거기 신경을 안 쓰면 내 마음은 늘 고요하겠죠. 오만 시끄럽고 오만 다 댕기도 나는 늘 고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공적이고 이게 무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곧 끌려들어가지고 막 시비를 하죠. 그렇게 마음을 고쳐야 돼요. 이렇게 그것이 망상이라요. 왜? 세상은 세상대로 인연으로 살아가는데 이걸 내가 옳으니 그러니 할게.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게 이렇게 개인이 옳으니 그러니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번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시비하는 걸 없애는 건데 시비하는 걸 없애면 마음이 공적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생이라요. 그래서 무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무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생이 되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있는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생은 일체가 본래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인연으로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은 그거는 본래 법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래도 법이고 저래도 법입니다. 이거는 법칙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인연이 이렇게 인연이 지어도 법이고 저렇게 인연이 지어도 법인 겁니다. 그거는 뭐 비유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친구를 만난다든지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순간에 요것 때문에 저 사람 못 만나고 이 사람 만난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총무가 김기태 법회 가다가 어떤 계기를 여기 와가지고 여기 지금 머문 거 있거든요. 그 어떤 계기지만 그렇게 이 인연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김기태 법회도 똑같아요. 이래도 법이고 저래도 법이야. 근데 이래도 법이고 저래도 법이지만 그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다 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다 법인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서 거기서 일어남이 없는 것을 거기서 새로 토를 달고 오르니 그러니 네가 왜 그랬니 이런 걸 하지 않는 것. 이게 무생이라. 애들이 왜 엎어지고 넘어지고 울 때는 그것까지 탓을 안 하잖아요. 별로. 그건 왜냐면 애들은 그런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럼 세상에도 보세요. 가만보면 오토바이 가면 소리가 나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그러다가 사람이 차에 가지고 우차도 길을 잘못 가면 차에 징기도 그러면 죽고 이것이 왜 저러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인연도 그렇게 되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 다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이 늘 고요한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늘 교육받죠. 자연스러운 모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건는 건 전부 다 시비를 하도록 우리는 교육받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늘 고요하지 않는 거야. 맨날 시비에 휘말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평안을 못 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그 성자들이 깨달아 보니까 이 세상이 원래 그런데 거기서 사람 입을 대니까 자기가 번뇌를 일으키는 걸 알고 그걸 놓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놓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체가 모두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어남도 없는 것, 어떤 일어남도 없다는 겁니다. 일어남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일러가 무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체가 본래 그래서 난다, 나지 않는다 할 것도 없으면은 무생이란 말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경전에서 무생이라고 굳이 하고 있나, 이 말이죠. 그 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한번 말했지만은, 일체 만법이 모두 이 한부 성품을 지니고 나와서 또 한부의 법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또 사람도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할 게 없습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한 생각 아상을 일으켜갖고 저놈 나쁜 놈 저놈 없었으면 좋겠다. 왜 저런 게 세상에 태어났나.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 많아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이 세상에 원래 법칙을 잘 꿰뚫으면 그럼 그게 망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모르니까 시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시비하여 세우는 것을 일어남이라 하고 그 시비와 삿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무생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생각을 잠재우기 위해서 무생이라는 이름을 줘서 방패를 삼는 겁니다. 그렇게 시비하고 있는 것을 일어남이라 하고 시비하지 않는 것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 거다 해가지고 이제 무생이란 말을 해가지고 방편을 주는 건데 사실은 깨닫고 나면 무생이란 말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래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일어나니 일어나지 않느니 하는 자체가 없어져야 비로소 무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본래 그러하다는 것은 내가 저번에도 그랬고 계속 얘기했죠. 일체가 이 한법의 연기작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연에서 매 순간 그 모양을 바꾸지만은 그 모양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겨나고 변하고 늙고 또 다른 인연으로 흩어져 가고 변하잖아요. 우리는 죽는다 하지만 사실 이게 다 흩어져서 다른 인연을 만나서 또 변하거든요. 그것이 그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이는 것을 본래 그러하다 이러는 겁니다. 이 우주는 단 한순간도 안 멈춥니다. 절대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뭔가 움직이고 있고 우주도 뭐 하나가 가만히 있을 거 다른 거 다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 순간 움직여 있는 것이 바로 본래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끄럽잖아요. 잠시도 가만 안 해서 시끄럽죠. 그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시끄러운 게 당연한 줄 알면 시비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고야한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 시끄럽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시비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원래 이 우주는 시끄러워요. 그걸 인정하는 거야.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 게 이 우주인데 다만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래야 저래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생각으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생로병사를 말하는데 이것은 법의 작용이 원래 사람이 나면 자라고 늙고 죽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 누굽니까? 무슨 고탐이고 이름을 잊었다. 어린 아들이 죽어가지고 막 울고 부처님한테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에게 요만한 병을 주고는 겨자씨를 이렇게 딱 채워오라고 그랬거든요. 겨자씨는 조파리보다 작아가지고 요만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손가락 한마디 되는 병에다가 그거 넣어도 엄청나게 많아요. 집을 넣어서 그거를 그 성에서 집집마다 문 두드려가지고 조삽씨를 얻어와서 얻어가 집을 넣으라고 한 집에 한 개씩. 그걸 갈라서하는데 잠깐만 다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이사를 하도 다니니까 새로 아파트를 많이 지으니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많았지만 2500여 년 전에는 다들 거기서 살잖아요. 밑에도 대대로 살거든. 그럼 사람만 죽은 집이 아무 데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탐인데 이름을 하여튼 그 여자가 하도 댕기도 한 털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문득 사람만 죽은 집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실 아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자식 죽은 데서 매달리가 살리라 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뛰어가서 귀의를 하죠. 그래갖고 이제 깨달은 거거든. 그렇게 사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그걸 인정하면 모든 번뇌가 사라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보려고 그러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걸 생로면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으로 볼 때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야. 그게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다가 저 사람은 뭐 해갔기 때문에 잘 죽었다. 저 사람한테 죽을 때도 안 됐는데 죽었다. 아까운 점에 이 자꾸 의미를 갖다 붙이거든. 그래가지고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법으로 볼 때는. 그래서 어떤 의미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본래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래 그러라 하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있다는 한 생각 때문에 내 입장에서 내 기분이야, 내 감정이야, 내 이익에 다 맞서가 보니까 본래 그러하게 돌아가는 게 하나 맞지 않는 거야, 내 생각에. 그런데도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자기를 바꾸려고 잘 안 그러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힘든 거야. 세상은 안 바뀌는데 자기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사에 집착하여 번뇌에 뒹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바로 번뇌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번뇌에 뒹굴면서 지금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막 힘들거든. 그렇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좀 벗어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실 생사를 벗어나는데도 지금도 그거 많잖아요. 심리치료 받는 사람도 있고, 책을 읽어서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최고 정점에 있는 게 깨달음을 구하는 거거든요. 점점 올라오다 보면 깨달음까지 올라와요. 오는데, 이 법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깨달음 하면서 이제 경전을 마주하는데, 경전에서 본래 그람을 공적하다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생이 정말로 일어나지 않으면 생로병사가 없구나 하고는 이제 앉아가 틀을 앉아서 생각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을 깨달으려고 경전을 들고 공부하지만은 그래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을 놓지 못하는 상대적인 이것저것 옳고 그름을 여의지 못하고 들어 앉아 있으니까 공저가이라는 말 따라가가지고 상대적으로 전해로 단순히 정말 아무것도 없고 등기어 고향 상태만 물어보고 조만간 들어 앉아가 탁 앉아있구나. 생각을 잠재우라고. 그런데 그렇게 고요하게 앉아있는 걸 일러서지한 무생이다, 무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앉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내가 좀 생각이 없어졌구나. 다소 무념이 됐구나. 내가 일어나면 공직이 됐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내가 무생인을 얻었다 이런 생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보살이 그걸 또 보니까 서품에서 그랬잖아요. 보살들이 다 들으면서 중생을 대신에 물어준다 했잖아요. 중생이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거 듣고는 이런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대신 물어주고. 그래서 해탈보살이 이제 그걸 깨주기 위해서 대신 묻는 겁니다. 물은 것이 바로 이제 제존이시여 저 중생들로 하여금 일어남이 없으며 머물게 하는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일어남이 없으며 머문다는 게 뭡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텅 빈 가운데 앉아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딱 머물게 하면은 그게 무생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수행하는 사람 다 생각 조용하게 하고 마음을 해가 다 모아가려고 하잖아. 거기서 삼명 수련이고 명상 수련이고 또 비파사나잖아요. 그런 것은 깨달을 수 없거든. 왜냐면 그거는 그때는 그렇지 밖에 나오기만 하면 그만 또 사람들 생각이 오면서 일어나고 그러는데 여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 수행을 하면서 무심무념을 얻으려고 아예 생각을 없애야 되고 선정삼매라 그러니까 마음을 집중을 다 해가지고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고 생각하고는 생각으로 생각을 막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은 내가 갖고 어떻게 하기도 전에 뭐가 들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무슨 소리가 들으면 따라서 일어나고 뭐 보면 따라 일어나고 생각은 절로 일어나게끔 프로그램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생각은 프로그램 안 됐으면 우리가 뇌를 움직여서 생각을 하면 우리 죽어요. 아무것도 생각 못 해. 지가 알아서 해야 되지. 그게 당연한 건데. 지가 알아서 하는 것이 때로 마음에 안 들면 그만 지었던 거예요. 근데 지는 지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또 지었던다. 그러니까 요 생각이 없어지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맞아 무생 이 생각 이런 시끄러운 생각 이런 참 잡스러운 생각 이런 생각이 아예 생각이 없어져야 돼. 이게 공적이야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선생들이. 그러니까, 그저 마음만 고요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 혼자 가만히 앉아줄 때는 고요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 주는 기분도 좋아요. 고요하게 있으면. 나도 하여간 좋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이건 얘기인데,
우리 그 동네에 보면 두부를 파는 아줌마가 있어요. 근데 파는데 너무너무 슬퍼요. 두부 사이소 두부 이렇게 팔아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 한번 팔지 그러지. 막 뛰어나가고 두부 한 번 주세요. 밥은 얼마에 팔아요? 6,000원 그렇게 팔아요. 두부 한 번 6,000원이에요. 근데 콩을 갈아서 두부를 만들어 보면 6,000원 해요. 한 번에. 그만큼 들어가요. 그렇게 따지면은 하루에 한 10개만 팔면 집에 가는 거야. 그거만 좀 2만, 1, 2만 원, 아니, 10만 원 가까이 벌어버리니까. 그걸 내가 부서 하나 생각하고 집에 나갔으니까. 근데 그다음부터 가슴에서 들막 고야하고 있다가도 생각이 막 움직여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우리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지가 노래에서 고야하고 있고 싶어도 거기 딱 이내만 딱 때만 생각을 일으키거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가 원래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면, 내가 수행이 아직 멀었구나 하고 지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생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일어남이 없는, 즉 생각이 없는 곳, 또 망상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가 그곳에 쏙 들어가가지고 머물러서 무념이나 무생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해탈보살의 그 병통을 깨뜨리기 위해서 베이징으로 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남이 없으면 머물면 곧 일어남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일어남이 없음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일어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남이 없음에도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자, 일어남이 없으면 머물면 곧 일어남이 있게 된다. 이 말은 일어남이 없으면 원래 그런 데에서 어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게 일어남이 없는 건데 거기서 다시 머문다는 생각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왜냐면 고요하게 마음을 딱 끌어보다가 거기 가만히 있으려고 하거든. 거기 일어남이 없는데 머물러. 그러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전제되는 명제가 있어요. 요걸 알려면은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일체만법은 연기법에서 잠시도 머물지 않는 것이 원래 그라는 겁니다. 요것이 바탕인데 요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만 반드시 연기법만 이해해도 곽혜상이 연기법만 알아도 많이 변해졌잖아요. 연기법만 알아도 세상을 보는 데서 시기심이 많이 줄어들어요. 세상이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불이법을 모르면 아직까지 마음이 다 모였네. 어쨌든 무생은 머물지 않음을 따라가는 것이 무생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머물지 않을 때는 머물지 않고 머물 때는 머물고 이렇게 하는 게 무생이거든. 그렇게 인연을 따라가는 게 일어남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법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따라가면 내가 하는 게 없잖아요. 이거 마치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누가 운전해 주면 내가 그걸 가만히 있으면 내가 차하고 똑같이 생겨도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지만 여전히 돌아다니거든.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법에 인연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든지 세상이 하는 것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토를 안 붙이면 그게 무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어남이 있는 건데 사람이 일어남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일어남이 없다는 것을 딱 정해놓고 또 거기서 머물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법에 반해가지고 법에 반대되게 무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서 자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게 법으로 볼 때는 뭔가 하고 있는 거야. 지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으로 볼 때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어남이 없으면 머물면 그것이 일어남이 있게 된다. 머물이 있게 되잖아요. 머문다는 게 일어남이잖아요. 그리고 일어남은 없는데 머문자 하는 생각을 또 일으키잖아요. 이게 일어남인 거예요. 임재선사의 스승 역할을 한 보화가 있어요. 임재선사는 원래 황문덕 스님의 제자죠. 물론 대우한테 가가지고 꾸량 지르고 오타로 가가지고 했지만은 원래 임재선사는 황문덕 스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황문덕 선사가 계담설법회가 나왔을 때에 보화라는 무해행을 하는 스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절도 없이 그냥 거리에 떠가면서 요령을 흔들고 다녀요. 하는데 다들 그분이 깨달은 괴성이라는 걸 알아. 근데 그 보화가 임재를 만나가지고 이제 한쪽 눈만 가진 낭만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렇게 한쪽 눈만 가진 낭만이 뭐 장애이잖아요. 그렇게 납폄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법으로 볼 때는
두 가지를 보지 않고 하나를 본다. 절대법에 눈이 뜬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적인 분별을 하지 않고 분별이 없고 하나만 보는 그런 이제 내 단락인데 아직 오줌싸기 아직 어리다. 어린데 이제 아직 이 사람 이 친구 깨달은 친구다라고 인정해 주는 걸 한쪽만 가진 단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아의 면목을 알아볼 수 있는 무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일화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해보면 임재의 어록 중에 하나 보면은 임재 스님이 어느 날 보아 스님과 함께 어느 신도집의 점심 공양에 참석했을 때 임재 스님이 물었다. 한 트럭이 큰 바다를 삼키고 겨자씨 한 알에 수미산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통한 요용인가요? 아니면 근본 당체가 그런 것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겨자씨가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신통방통한 어떤 요용인가 아니면 원래 그런 건가? 이걸 묻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부터 그거가 권리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아는 앞에 또 있는 밥상을 확 차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임재가 아니 너무 거칠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곳이 어떤 곳인데 거칠다 세밀하다 차별하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날 또 둘이가 이제 어디 초청을 또 가는 거예요. 공양하고. 그렇게 임재가 또 이제 오늘 공양은 어제에 비해 어떻습니까? 또 이런 물은 거야. 그러니까 또 확 차버린 거예요. 하니까 임재가 훌륭한데 너무 거칩니다. 하니까 보아가 이 눈먼 작자야 불법에 무슨 거칠고 세밀한 놈이 있다고 그렇게 뜯어내냐 하고 고통을 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임재도 서로 이 법거량이에요. 이 법거량인데 보아가 밥상을 타버린 것은 아니 공양하라고 밥상을 펴놔서 밥이 안 먹을 것이지 뭔 법이니 법이 아니니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일체가 법이 아님이 없는데 밥을 먹는 게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을 보여줍니다. 그 바로 손가락을 드는 거고 뜰 앞에 잣나무를 하는 거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저귀 할 때 그냥 물 마시고 앉아 있는 거라 이건데 거기다가 이제 이게 물론 임재가 보아를 또 온다고 그랬겠죠. 그래 뭐 신통묘연이 금봉단체니 하니까 확 걷어 사버린 거죠. 이것을 이제 겉으로 보면은 임재가 한 일은 무생을 일으킨 거고 무생이 없는데 무생을 일으킨 거고 근본당체가 있으니까 보아는 무생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즉 임재는 밥상을 앞에 놓고 법 타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말하는 놈도 법이고 밥도 법인데 온통 법인데 그것을 법 타령을 하고 있으니까 무생에서 또 다른 무생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무생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보아 그걸 밥을 확 차버리니까 야 이놈아 법이 아니면 온통 법에서 법 아니면 없는데 무슨 법을 또 일으켜서 그러면 그냥 밥 먹을 자격이 없어서 확 차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생을 보여준 거야. 원래 다 이런 건데 이게 쓸데없는 소리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놈은 밥을 법으로 보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먹일 자격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고운 말로 해야 되지만 그거는 보아의 선택이에요. 그걸 좀 시비하면 그건 진짜 시비가 됩니다. 그건 임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때 당시를 모르잖아요. 그 둘이 앉았을 때 그때 분위기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때 분위기에 뭐 보아가 볼 때는 차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차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인연에 어긋나지 않는데 임재는 밥을 앞에 넣고 밥이 법인데 그리고 또 밥상 앞에 두고 있는 그것도 법인데 거기서 법인이 돈이 하니까 틀려버 그거를 이제 보아하는 거죠. 이러한 예는 그 원효선사와 대한선사 관계도 있습니다. 그 대한대사도 보아처럼 대한선생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 무행을 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때 그 원효스님에는 해공과 대한이라는 두 무행을 하는 스승이 있었죠. 근데 불렀어요. 대한이. 부르니까 원효가 가보니까 음이 이런 너구리 그 새끼 세 마리가 네 마리가 낑낑하고 있는데 울고 있는 거야. 배가 고파갖고. 젖을 못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한이 저 배고픈 그 불쌍한 너구리를 위해서 법문 한마디 하지 이러니까 원효가 거기서 목탁을 뜨고 마냐 바람에 떠니까 하고 있는 거니까 잘 안 이러는 거는 주걱거리가 탁 미지고 이게 배고픈 너구리한테 이게 법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무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마하바는 이건 법을 일으키는 거야. 쓸데없는 법을. 그겁니다. 그래서 그 대한대사가 인연에 맞게 인연을 따르는 것은 무생이거든요. 인연을 따르면 무생입니다. 왜? 법과 하나 되지 때 그 스름이 없기 때문에 일어남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보아의 무생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데 그 개성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아는 늘 항상 거리의 요령을 흔들면서 외치고 다니기를 늘 한 개성을 얻는데 밝은 것이 오면 밝은 것으로 치고 어두운 것이 오면 어두운 것으로 치고 사방팔면에서 오면 회오리 바람으로 치고 그러고 그 공속에서는 돌이키로 친다 이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인연에 따르는 거니까 밝은 데로만 밝은 거 쳐야 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밥이면 밥을 먹고 길을 가면 길을 가야 되면 걸어가고 이게 밝은 거 치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 적수에서 반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무생각하게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일어나는 일에 그대로 따라오면 마음에 번뇌가 있습니까? 절대로 번뇌가 없어요. 진짜 마음이 일어나는 게 없어. 그런데 막 일어나는데 거기서 안 일어나라 할 때 이 복잡하지. 거꾸로 가니까. 그런데도 지금 법을 보면 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께서 중생이 전도되었던 거예요. 법에는 모양이 없습니다. 법에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밝음으로 오면 밝음을 치고 어둠으로 오면 어둠을 치고 사방팔방에 오면 휘둘러야지. 뭐 당연히 사방팔방에서 막 휘둘러야 되고 허공에서는 큰 도리끼가 쳐야지 뭐 어디서 온지 모르겠고 큰 도리끼가 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맞는 얘기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분별이 일어나면 12분별이 일어났구나 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걸 갖다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하면 그게 10분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12분별이 일어나요. 일어난 이미 또 우리가 감지할 때는 뭡니까? 이미 일어났는 거야. 그거 어떡하겠어? 그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어두운 것이 오면 어두운 것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있는 따라 하는 것이 바로 보의 본래 그러함. 무생입니다. 그래서 무생에는 무생으로 만든 것이고 무생에는 무생으로 만드는 것은 무생에는 일으키지 않아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에 맞는 거는 그냥 있는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생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거기서 다시 무생의 모양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가만히 있는 걸 무생이라 하고는 나는 무생이는 어떻다고 이거 다 앉아 생각할게. 그게 어떻게 무생이 되겠어요? 마음속은 흘러가는데 지는 안 흘러가고 가만히 있을게. 그건 뭔가 하고 있다. 흘러가는 건데 저는 왜 저러고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지는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운동장에 경기 끝나가 사람이 막 오는데 나는 무생이야 하고 앉아있어 봐요. 지나가는 거 저 뭐 하는 거야? 할 거 아니에요. 지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는 뭔가 하고 있는 거야. 저는 뭐 하는 거야? 그게 무생이 아니야. 그럴 때는 같이 흘러야 무생인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은 원래 흘러가잖아요. 잠시도 머물지 않잖아. 잠시도 머물지 않는 데 따라 걸리는 게 무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남이 없음에 머물면 결국은 반대로 일어남이 있게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바다의 파도는 원래 출렁거리잖아요. 원래 출렁거리게 그러니까 출렁거리는 것이 일어남이 없는 겁니다. 바다는 원래 출렁거리는 거니까. 아무리 고요해도 바다는 너무 넓어서 출렁거려요. 세수대에는 물이야 고요할 수 있지만 찻잔소리 태풍하잖아요. 근데 바다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늘 출렁거려요. 아무리 단단한 물질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일어남이 없다는 말을 곧대로만 듣고 파도가 출렁거리든 배가 출렁거리든 자기는 안 흔들리려고 고대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반 떨어져 뒤했죠, 그죠? 대반 떨어져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가면 자기도 이렇게 가고 흔들려야지 안 움직이는 거죠. 그게 안 움직이는 것이 되어 있어. 그래서 바다가 흔들리고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는 데도 꼿꼿하게 서려가면 그것이 반대로 보면 역으로 가고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생이 아니라. 그래서 그처럼 이 세상은 조금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잠시도 머물지 않고 움직입니다. 거기에는 잔잔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태풍이 불기도 하고 화산이 폭발도 하고 지진도 있다고 쓰나미가 오기도 하고 또 우리 지구 바깥에 나가면 소행성이 부딪히고 지금 허블 만경을 보면은 별이 폭발하고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이 우주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연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만약에
이 우주가 조금 더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생명이 태어났겠어요? 잘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거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삶에 건드는 것만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눈이 먼 거죠. 그래서 본래 그를 한 것이 바로 연기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가운데서 일어난 목숨이 머무르는 것은 일어남이 막 있는 데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인연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일어남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일어남이 없는 데 머물면 곧 일어남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남이 없음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곧 일어남이 없는 거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이 법과 하나와 같이 거든다는 겁니다. 말뚝을 받지 마라. 이는 본래 그러한 인연 따라가지고, 즉, 인연의 일어남을 따라 함께 하면은, 모양은 늘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본래 그래서는 어떠한 일도 없이 일체식이 거기에 떠나잖아요. 늘 그렇게 하니까 왜 그러니 그럴 게 없잖아. 같이 흔들리면서 왜 이런 흔들리나. 지가 안 흔들리려 하면은 왜 이런 흔들리나 하지만은, 같이 흔들리면은 왜 이런 흔들리나 하잖아요. 그네를 타는 사람이 내가 왜 이런 흔들리나 하진 않거든요. 그네와 같이 타기 때문에. 그런데 그네 중간에 있는 사람은 그네 왔다 갔다 하는 거 왜 이런 흔들리나 할 수 있겠지. 가만히 있으니까 왜 이런 흔들리나 된다. 그런데 그네를 타면 절대로 자기가 흔들리는 생각 안 합니다. 그게 흔들림이 없고 그게 일어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일어남을 따르는 것, 일어남이 없으면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인연을 거스르지 않는 거고 우리의 행위고 일어남이 없는 무생입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해도 약간은 쉽게 말하면 인연 따라 살아라 이겁니다. 늘 하듯이 인연 따라 살아라. 인연 따라 사는 삶은 사실은 잠시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도 가만히 있습니까? 잠시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가 텔레비전 가만히 있어가지고 자기가 머리 끌고 일하고 부추기고 이렇게 합니다. 가만히 절대로 못 있어요. 그러다가 밥 먹어야 되지, 똥 먹어야 되지.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거 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생인 거야. 그걸 따라 살면 우리 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자연스럽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하고 있을수록 우리가 몸이 움직여지고. 그게 바로 무생이라. 그런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면 몸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가야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봐. 그럼 일어나는 거지. 그 다음. 그래서 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과 함께 하니까 일어남이 없으면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시비가 분별이 없으니까 곧 일어남이 없는 겁니다. 보살이여, 만약 일어남이 없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남으로써 일어나지 않음을 없애야 된다. 일어남과 사라짐이 모두 없어져 본래부터 있는 것은 본래부터 있는 것에서 다시 일어남이 없으면 마음은 항상 공적하게 되고 공적함은 머물이 없는 것이니 마음에 머물이 없는 것이 곧 무생이니라. 만약 일어남이 없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남으로서 일어나지 않음을 없애야 된다. 참, 이 말을, 옛날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참 꼬아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일어남이 없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자, 일어남이 없다는 생각을 일으킨 사람은 자신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마음을 고요해서 늘 고요한 상태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고요한 상태에 이르르는 마음을 자신이 일으킨 걸 생각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자신이 하고 있는 마음을 못 보거든. 실제로 우리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생각을 못 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는 행동하는 걸 못 보거든. 그런데도 한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머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려면 온통 생명이 가 있지, 그것을 마음을 내는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뒤는 가만히 있으니까 맨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원래 그래서 방법이 조금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데, 생각도 역시 그렇게 꾸준히 일어나고 사라지거든요. 그게 본래 그러한데, 사람들이 일어남이 없음이라는 모양을 딱 만들고 거기서 머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대야 됩니다. 이거 이러지 마! 일어나지 마! 주고 조용히 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집중해갖고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잠재우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생각을 조용하기 위해서 생각을 조용하게 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것이 마치 뭐냐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반장한테 너 자습을 좀 조용하게 시키래 하면 애들이 막 떠들면 떠드는 걸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조용해! 하고 떠들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아무 문제 없는데 조용히 시켜서 하기 조용하라는 떠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아무 문제 없는데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없애란 말이에요. 그거로서, 내가 고요하게 하려고 하면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일어남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잠재운 상태에만 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생각에는 일어남이 없음을 얻은지 몰라도 끊임없이 변해서 머물지 않는 법을 볼 때는 인위적으로 일어남이 없는 상태를 못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 이제 만약 일어남이 없다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일어나면서 네가 그런 생각을 일으켰잖아. 라고 해서 그걸 없애줘라. 일어남이 없음이라는 것은 잘못됐다. 일어남이 없음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 그것을 입니다. 그가 일어남이 없음에 머물려는 그 마음을 일으킨 것을 말해줘가지고 진정한 일어남이 없음은 일어남이 없다는 생각조차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평상시에 살면 우리가 뭐 한다 안 한다 생각합니까?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냥. 귀를 봐도 그냥 긁고 뭘 봐도 그냥 보지. 내가 본다 안 본다. 우리가 만약에 소소한 일가 있으나 내가 한다 안 한다고 하고 살면 미쳐버릴 거예요. 그쵸? 얼마나 많이 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이 다음 주 손을 막 흔들잖아요. 오늘 내가 요 비유 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 생각 없이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해요. 그게 무생이다. 그게 시바로 일어남이 없으면 머물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하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인연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러함을 따르되 삶나 만상이 뭘 그래서 인연으로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마음도 안 내고 그냥 따라가는 것. 이것이 무생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하는 것. 마치 나는 운전하지 않지만 차 타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지. 이게 무생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걸 무생이라고 하는데 차를 타고 다 돌아다니게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무생이다. 왜? 이 우주는 원래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그러하면 일어남을 없애려 한다든지 또 그런 일어남이라는 그 생각을 탁 찍어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것을 고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머물러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망상이다. 금강산맥 경론에 이걸 해석을 해본 게 있어요. 그게 일어남이 법을 관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 배움이 못 알아가지고 앉아있다가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마치 이것이 일어남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수행에서 나오면서 난 일어남이 없는 무생인을 얻었다 한 요거 어리석음을 들고 있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남과 사라짐이 모두 사라져야 비로소 일어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가 일어남과 사라짐이 모두 없어진다. 그렇게 일어남이 없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남으로서 일어나지 않음을 없애야지 일어남과 사라짐이 모두 없어진다. 본래부터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본문에 있잖아. 왜냐하면 본래부터 있는 것은 멸하지 않고 본래부터 없는 것은 나지 않으며 또 멸하지 않으면 나지 않고 남이 없으면 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체의 모든 법도 역시 이와 같다. 이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죠? 있는 거는 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없다 하는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근데 본래부터 있는 거는 사라지도 일어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가 본래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이건 일어난 것도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본래부터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이 만법이 인연이 저어서 내가 죽고 또 자식이 나고 이렇게 끊임없이 변해가는 게 본래부터 그런 겁니다. 이게 본래부터 그런 거예요. 이게 본래부터 있는 거라. 이런 현상은 본래부터 있는 게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연기법이다. 연기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에 의해서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나왔거든요.
연기법이라는 것은 인연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인연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움직일 만한 어떤 인연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인연 없이 움직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의 이 티끌 하나도 이 한 법의 연기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일체가 본래부터 있고 또 본래부터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생이니 무생이니 있다느니 없다느니 작용한다느니 작용하지 않는다느니 시비할 게 없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시비하게 되면 이제 일어남이 생기는 거예요. 있다 없다가 되고 시비한다 시비 안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은 개들이 가운데도 어르렁 들고 시비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보고 개들이 시비하네? 아니라 그러거든. 그걸 시비하기 못하면 개를 보고 굶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은 일체의 시비가 사라지고 마음의 시비와 분별이 사라지면 곧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그 마음은 늘 경비없고 이걸 일러 공적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텅 비어있다. 저번에도 얘기했죠. 제가 어떤 스님이 저한테 전화해가 기국님 저는 생각이 많아 죽겠습니다 하길래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내 머릿속은 화탕지옥입니다. 그랬죠. 우리 머릿속은 화탕지옥이에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과학적으로 밝혔는데 그 1초에 막 어마어마한 생각이 일어난답니다. 몇천 개, 몇만 개의 생각이 일어나서 사라진답니다. 그렇게 사라지는데 그래요. 그거 우리가 감지를 못할 뿐이지. 그래도 감지하는 것도 있잖아요. 잊어버렸으면 그렇지. 그렇게 화탕지옥이죠. 그걸 없애려고 하면 돼. 문제. 그걸 없애려고 하는 순간마다 일어나는 생각 하나마다 다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아지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당연히 놔두고 막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공적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있는 거는 다시 그것에서 원래부터 있는 것에서 다시 일어남이 없으면 이게 뭐냐면 원래부터 막 오만상 일어나는 생각에다 거기 다시 이러니 저러니 하고 하지 않는 게 바로 이제 원래 일어남이 없는 본래 있는 것에서 다시 일어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뭡니까? 마음은 항상 공적하게 되고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본래부터 있는 것에서 다시 일어남이 없으면 이 말은 이때까지 계속 말했듯이 우리 생각은 원래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본래부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는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육조 당정에서 법의 근본 종기 표현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본래 성품이 생각마다 머물지 않아 앞생각, 지금 생각, 뒤생각이 생각마다 서로 이어져서 끊어짐이 없다. 그렇잖아요. 생각이 안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 한 생각이라도 끊어지면 법신은 곧 색신을 떠나므로 법신이 색신을 떠나면 뭡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게 법 때문에 떠나는데 존재하는데 법이 떠났구만 존재를 안 하죠. 존재가 없죠. 이 우주에는 법이 떠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법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법신이 색신을 떠난다는 것은 존재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는 생각이 떠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이 끊어진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어떤 법위에도 머무는 게 없는 것이 무념이다. 이렇게 말해요. 생각이 쭉 흘러가는데 거기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무념이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거니까 시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이 시비라는 거 흘러가는데 거기에 머문다는 것은 그걸 자꾸 시비하고 있다는 거다. 어떤 생각에도 시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념이다. 똑같은 말이죠. 본래부터 있는 것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무생이다. 그러면은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시비가 교차되더라도 마음은 늘 고요하고 적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러 공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있는 것에서 다시 일어남이 없으면은 마음은 항상 공적하게 되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마음법을 보면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나죠. 그리고 허공은 그게 대해서 뭘 합니까? 허공이 만나서 시비하면 바람 불지 말게 해야 되죠. 흔들리지 말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비를 안 하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거야. 그러고 유리그릇 드시면 깨지죠. 깨지면 또 날카로운 소리가 나고 시내에 돌이 없을 땐 조용하는데 돌이 많으면 쪼글쪼글쪼글하고 돌아갈 끼고 콸콸콸 내려갈 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은 일치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마음법이 드러나고 온갖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계가 조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산에 들어가 앉아서 있으면 조용하죠. 진짜 조용합니까? 가만히 귀 억수 시끄러워요. 벌레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물 소리 굉장히 시끄러운데도 귀를 안 거스린단 말이에요. 그게 조용한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다는 거 우리가 원래 알기 때문에 시비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 세상을 보면 돼요.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이해관계 들어가면 보면 마음이 일어나가 막 시비를 하거든? 그때부터 많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관계가 그런 인연이 됐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뭐 주고받는 거 손해보고 사는 게 세상에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때로는 돈도 뛰고 또는 사고도 나고 하잖아요. 그게 일이야. 그래서 또 보충이 되잖아요. 맨날 나는 거 말고 보충도 되고 나하고 하는 게 일이거든. 그렇게 봐버리면 그렇구나 하는 마음이 보여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걸 일러 공적하다. 이것을 알 때에 비로소 마음의 공적을 얻고 무생을 얻기 때문에 무생이라는 모양조차도 없어야 비로소 무생입니다. 경전의 말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지만은 실제로 아까도 말했던 우리 삶을 보면요. 늘 하는 일에는 우리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도 아까 말했습니다. 내가 교재를 생각했죠. 지금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손을 흔들어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동영상을 또 보면 내가 저렇게 손을 많이 흔들고 이야기를 실다서 우리 손 많이 흔들고 이야기하네. 막 하고 막 어디서 춤을 추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요. 좀 민망하더라고. 그래갖고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얘기하면 나도 모른 척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절로 그러고 있는 걸.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내가 시비하나 가면 내 마음이 계속 시끄러울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게 무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원래 다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어릴 때도 배워온 게 말할 때는 손을 흔드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인연이 그런 거예요. 그럼 살아가는 거야. 나를 그렇게 인정하면 남들도 그렇게 인정되면 세상에 시비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마음이 보여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듣고는 아니 생각하거나 하지 않죠. 손을 흔들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이게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묻는 사람이 생각을 이제 듣고 가만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법의 인연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지만 법이잖아요. 일체 마음법이 전다 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것도 다 법의 인연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다고 봐요. 12분별 때쯤 내가 없었거든요. 매 순간에 나는 있지만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고정된 내가 없으면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인연따라 그냥 살아가거든. 그러면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만 내가 없다. 그건 아까도 얘기했죠. 운전하고 내가 옆자리 타고 갈 때는 온데 다 댕겨도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주에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법에 편승해서 사는 거예요. 법이 운전하고 난 그냥 타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 법이 실제로 내거든. 진짜 나는 이 법이지. 이런 작은 데 갇혀 있는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무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위법입니다. 그래서 마도 스님께서 평상심이 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막 시비를 해가지고 내가 인연을 하는 데 대해서 미리 막 타박을 하고 지어 뜯으면 이게 이제 유의가 되는 겁니다. 그 건강에서 거기에서 막한 유의법은 영웅한편 같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다 맞장을 거니까. 번뇌는 우리가 법과 하나가 돼가 따라 갈 때는 절대로 번뇌가 없어요. 이건 마치 물을 따라 흘러가면 힘이 들지만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힘드는 건 똑같아요. 이거는 자연으로도 똑같아. 그래서 법을 따라 떠나 생각이 시키는 대로 하면 반드시 법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법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잠시도 멈추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했더니 내만 손해 안 했어요. 생각만 손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는데요. 만약에 법도 우리가 때리면 아약하면 법도 번뇌를 일으키겠죠. 그런데 법은 절대로 우리가 때려도 그냥 놔두거든. 우리가 시비해도 시비하면 놔두잖아요. 그 법은 아무런 상처는 아니고 그런데 시비를 내가 대가를 받아 내만 상처가 생각도 안 돼요.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인연 따라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무생의 삶이고 무위의 삶이고 또 무상, 즉 모양 없는 삶입니다. 그것이 인연에 적하에 사는 것이니 바로 적심시불. 적심. 인연에 적하에 살아가는. 그 적심에는 어떤 모양도 갖고 있지 않고 그저 인연에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적신이 납니다. 다만 이 사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따라오고 난 뒤에 자신도 모르게 막 따라오고 난 뒤에 망상이 정신을 차리면은 그럴 때 이럴 걸 왜 이랬지 하고 지어뜯거든요. 이게 이제 망상이란 말입니다. 뭐 알고 했나? 우리는 1초가 이란 말이야. 진짜 수십억 분의 1초 앞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난 뒤에 그걸 몰랐다고 지어뜯거든. 이게 망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일어남이고 번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 1초가 전혀 연기장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나도 똑같이 이 한법에 나와서 이 한법 작용으로 똑같이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요 생각 하나가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을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시비하고 있으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나도 내 혀를 물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혀 물어본 사람 있어요? 안 물죠? 그건 생각하고 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 근데 그걸 갖다가 바보같이 혀를 물다니 가만 이제 번뇌가 생기는 거라.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래요. 그때 모를 때 모르는 게 법이야. 모르는데 아는 그게 기괴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알려고 그래. 그거 참 하지 말라고. 모를 때 모르는 걸 인정해버리면, 아, 이게 돼? 이것밖에 없네. 다, 세상은 그것밖에 없네. 이러면 그게 아는 거야. 그래서, 망상을 버리지 않고 고심하고 있으면은 번뇌를 이룰 수 없고, 아, 이게 법이구나 하면은 마음이 늘 텅 비어서 공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드러난 모양을 따라서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따지고 시비하더라도, 시비했고 없앨락 하더라도, 그죠? 계속 그런 이상 번뇌는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뇌라고 생각하는 건 번뇌가 아니에요. 그걸 없앨락 하는 게 번뇌라. 그러니까, 그냥 두라고. 사람이 쌓인다고 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조차 없이 인연 따라 살아갈 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살 때, 나 아무 생각 없이 살거든요. 그래도 다 살아요. 밥 때가 되면 다 배고파 밥 먹고, 변소 갈 때 되면 다 변소 갑니다. 그리고 일할 때 되면 다 일을 하고, 옆에 불이 떨어지는데 게으름 부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인연 따라 살아가거든. 이렇게 될 때에 자기를 안 지어뜯고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사는 게 내구나 하면 자신이 법인 걸 알게 돼요. 홀로 뚜렷한 법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생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